창세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던 노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날 노아의 삶은 방주를 위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지난 600년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노아 나이 601세에 세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유일한 사람인 때가 있었듯이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노아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더 이상 한 명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 나이가 이미 600세가 넘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노아가 이제 너무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니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에 대해서 창세기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이 창조 시대의 사람들은 900년을 넘게 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905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게넨의 아들 마할랄렐은 910년 동안 계속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9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고 또 노아의 아들들도 그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갔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노아 부부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는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00년 동안 노아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은 인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350년이나 되는 인생이 있었건만 노아는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대신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노아가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지난 600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사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일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노아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다음과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놈들아, 이것 봐라. 내 말 듣지 않았다가 너희들 다 죽었지? 나만 살았다, 이놈들아. 니들은 홍수 이전에 나를 그렇게 괄시하고 모욕했지만 이것 봐라. 니들은 다 죽었고 나는 살았다. 내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놈들아. 물론 노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훗날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저와 또 우리들은 이제 그 승리를 누리게 되겠지요. 그때 아마 저는 지금 상태 같아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란 듯이 뻐길 것 같습니다. 이놈들아, 니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지만 나는 믿음을 위해서 참고 견뎠다. 이것 봐라, 내가 승리자다, 이놈들아. 그런 마음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600년 동안 그는 그 마음을 억눌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이었는데 혹시라도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손가락질 당하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시 왜곡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그러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안에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양보했던 그 쾌락과 재미를 한 번에 보상받겠다는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아마 노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노아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 취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노아의 이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남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세상에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겠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자기만을 아는 사람, 자기의 쾌락만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노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아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마음을 더 힘차게 바로잡고 이 세상에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술 만들고 취하는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350년이나 되는 인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승리에 취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도 된 양 술 취하고 자기 만족에 돛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에서 정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하체를 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둘째 아들 함을 지독하게 저주했습니다. 사리 판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에 취하게 되고 마음을 탁 놓는 바람에 그는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함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함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셈의 자손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노아가 방종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았어야 할 그 사랑의 마음, 경건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그가 한순간에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해왔던 분들이 노년에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그동안 쌓아왔던 존경심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초라한 마지막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그를 기도하여 낳은 때부터 일찍 성전에 맡겨진 사람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젖을 뗀 다음에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었기에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잠재우는 그런 일에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고 새롭게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에도 그 산파 역할을 제대로 해낸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한 뒤에 그는 교만에 빠집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명성에 먹칠을 했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고 부정축제하면서 그 죄악으로 벌어들인 돈을 함께 즐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이제 즐기겠다 하며 왕궁을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정욕에 눈이 멀어서 간음을 합니다. 그 사실을 숨기려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증오받는 아버지가 됩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말년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소중한 보석처럼 끝까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한 일로 생각하고 뻐기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순식간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반드시 고비들을 넘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복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노아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을 잃지 않으시고 인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그 모든 축복들 가운데에서도 더 경건하시고 더 거룩하시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00년 동안 올곧이 믿음 생활을 잘하였던 노아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 안타까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포도주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교만하고 스스로 자만하여 일찍 축배를 터뜨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히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저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